재앙과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요. 우리 중요한 부분만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6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북방에서부터 민족의 침입. 자,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갸함대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니라. 네. 베냐민 자손, 왜 베냐민 자손을 이야기할까요? 남유다의 구성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멸망의 소식을 베냐민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단순히 베냐민 지파에게만 하달되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곧 남유다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남유다의 심판, 이 북방 민족을 통한 심판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8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왜 이들은 이 북방 민족, 타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을 거두게 되는 것일까요? 자, 6장 8절부터 함께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훈계는 교훈과는 다르죠. 교훈은 부드러운 그런 성향의 말씀이라면, 훈계는 책망과 꾸지람이 동반된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이제 교훈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훈계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훈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교훈은 자녀들을 향한 부드러운 그런 언사죠. 그런데 훈계는 뭘까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고 또 책망하는 그런 언어 스타일을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훈의 단계가 아닌 이제 훈계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도 훈계를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그런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의 이 훈계 또한 이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결국 이 말씀의 경고처럼 그들은 훈계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을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세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업신여기시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똑같은 태도를 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그게 교훈뿐만 아니라 훈계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을 또 볼까요? 조금 건너뛰어서 그들의 심판의 이유, 북방 민족을 통한 멸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훈계를 받지 않아요. 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즐겨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죠. 네.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지도 않고. 그래서 11절 볼까요? 11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즐겨하지 않으므로 11절에
결과가 임한다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려다. 네. 하나님의 분노가 쌓여간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즐겨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 쌓아간다. 근데 분노의 잔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부음받아진다. 자, 그런 이미지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이제 가득 차죠? 근데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부어지죠. 누구에게요?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분노의 잔을 부으시는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려다. 결국 이 분노의 잔을 그들이 채워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기쁨으로 받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더 내려올까요? 자,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살았을까요? 13절. 자, 그들의 삶의 행동은 바로 이것을 따르는 삶이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네, 두 가지. 첫째는 탐욕.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욕심을 따를 거냐. 근데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따르는 탐욕적 인생.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을 행했다. 이게 뭐냐면 거짓에 놀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거짓일까요?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자,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거짓에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을 속이는 속임수가 뭐예요? 그들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암 말기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 병에. 그런데 이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속입니까? 이렇게 속이죠. 가볍게 여기며 이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세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체는 거짓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연상케 하죠. 이들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으며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가 뭐죠? 그들을 향한 평화 아니었나요? 평화. 그렇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평화를 줄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이런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속임수는 뭐죠? 너희들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의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탐욕적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런 속임수는 사실 인간의 바람과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바람이 뭘까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평화를 꿈꾸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축복을 꿈꾸는 인생. 근데 그 바람과 딱 맞아떨어지는 메시지를 주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대가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으세요.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는 존재는 사탄일 뿐이에요. 사탄만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평화가 없다고. 그런데 이들은 이런 거짓된 이런 선전에 놀아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고 선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되어진 주의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탐욕적 인생,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지 않으면서도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며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벌하기로
결심했다. 자, 16절 계속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자,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로 갈 때 비로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도 평강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옛적 길,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옛날 바로 그 길로 행할 때 비로소 평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옛적 길은 무슨 길을 의미할까요?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다른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평강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곁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해보십니까? 운전들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제대로 된 길로 접어들 때 이제 마음의 평화가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이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속에서 평강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절대 평강이 없다는 거죠. 옛적 길, 말씀의 길, 그 길로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심령에 평강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까? 16절 하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너희들이 옛적 길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의 길로 회복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의 심령에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17절을 또 볼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 적들이 침입할 때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그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데 그 소리조차도, 그 경고의 메시지도 그들은 듣지 않겠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거역이죠. 자, 계속 18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너희들 옛적 길을 회복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거역해요. 그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뭘까요? 계속 그러므로 결과죠.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 율법을 거역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의 길로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라고.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이건 교훈의 말씀이건 들으라. 근데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임한다고. 자, 이제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0절. 자, 20절로 함께 가볼까요?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죄악상 어느 정도였을까? 20절.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너희들 왜 그렇게 값비싼 예물을 나한테 바치느냐? 내가 그거 받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물을 왜 받지 않으실까요? 바로 전구들의 이유가 있어요. 19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결국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 임금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진멸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값진 것들은 남기죠. 그리고 변명하듯이 변명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제사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네,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하에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순종도 안 하면서 이런 예물, 이런 값비싼 예물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21절. 그러므로 이렇게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예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욱 진노하시며,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 앞에 장애물을 놓을 거야.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도록. 네. 장애물을 자초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도 아니하면서 밤낮 예물만, 값비싼 예물만, 짐승의 그런 번제만 주 앞에 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죠. 내가 너희들의 인생 앞에 장애물을 놓을 거야. 자, 22절 계속되어지는 말씀. 22, 23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죠. 북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하리라고. 22절, 2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네, 북방 민족이 너희들 가운데 이르러 너희들을 치고 또 쳐 멸망시킬 것이라. 왜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이유. 여러분 8절부터 계속 19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단 하나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싫어한다. 말씀을 싫어한다. 그리고 뭘 기뻐해요? 거짓 메시지. 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삶을 꿈꾸죠. 인간의 바람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도. 근데 하나님은 정통으로 하나님이 찍으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네 마음 네 뜻대로 살면서 평안은 없어. 은혜도 없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단다. 분명히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 자기 조합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기대하죠. 네. 그리고 강단에서 그런 은혜와 평강과 복을 선포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네. 네, 그러지 않을 때 반발심을 가지고 항의도 하고 항변도 하고 그걸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행태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을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도 평강을 기대하지만 그 길은 거짓된 길이에요. 거짓을 행하는 것이에요. 13절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옛적 길 하나님께서 옛날 제시하신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지금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길들, 그 길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강단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 성도들이 바라는, 교인들이 바라는 소위 말하는 인간의 조합,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도 평화를 기대하고 은혜를 꿈꾸고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합한 메시지는 거짓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함께 멸망하자는 거죠. 멸망하자. 오직 여러분 옛적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바로 그 선한 길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해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인생길,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인생 살아갈 때 마음에 평화가 없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단과 처방이 잘못 내려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부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또 환경에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그러면서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해서. 맞죠? 마음에 평화가 없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건 내가 지금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데 정말 주의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에 평화가 있죠. 마음의 평화. 그런 거 느껴보셨죠? 여러분, 그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자꾸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서 평화가 없으니까 목사님 저에게 평화를 빌어주시죠. 그런 말 가당치도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게 맞춰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길을 고쳐야죠. 길을 고쳐야지. 네. 그런데 여러분, 쌍방간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평화가 없는 자에게 평화를 선포했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누구요? 그렇게 맞춰서 얘기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듣는 바로 그 사람, 쌍방간에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진리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북방 민족의 침입을 통하여 나라가 멸망을 소식을 전하시며, 왜 그런가? 훈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도 받지 않고 옛적 길로 돌아서라는 주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값비싼 예물